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내용은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이게 사실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 제1강의 베드로전서 1강의 제목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전서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우리 첫 번째 시간의 핵심이라고 말하면 바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그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냐면,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들에게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신분이 바뀐 것이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들의 신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어떤 지역에 잠깐 머물든지 아니면 거기서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그와 같은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서 흩어졌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흩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의 고향에 살지 못하고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참 가엾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의 이와 같은 그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하고도 많이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그네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집이 있고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같이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진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나그네처럼 쫓겨다니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산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산소망이죠. 산소망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 소망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예,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 소망이 죽은 어떤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소망하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안 돼도 뭐 상관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약속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다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걸 잘 가꾸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이 아니었고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 그 유업을 가지고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잘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업은 어떠한 유업이라고 그랬냐면 썩어질 유업, 또 쇠하는 유업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 유업을 갖고 있었지만 그 유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유업에서 그들이 욕심을 부리거나 또 그들이 게으르면 어떻게 되죠? 그 유업이 거기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약에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죠? 농사를 짓지 못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하고 달랐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가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그 주강을 흐르는 나일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나일강에서 이렇게 수차 발로다가 이렇게 그 물새를 우리 물레방아 같은 거죠. 그 수차를 발로 돌려서 물을 나일강에서 끌어와서 자기 논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물을 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아도 그들은 나일강을 통해서 그렇게 물을 계속 끌어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없었죠. 그리고 때가 되면요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범람한다는 것은 뭐죠? 이 나일강의 수위가 높아져 갖고 사람들이 사는 땅까지 이 나일강이 물이 그렇게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매년 그렇게 반복하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들어오는 곳까지 가서 사람들이 살지 않고
거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때 나일강에 있는 이 물이 들어와서 그 물 속에 있는 그 뻘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나일강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이 이집트 땅하고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여기는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또 평지가 있고 아주 낮은 그 같은 땅이 있는 거,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나일강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차를 대서 그 나일강에서 물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는 그 같은 땅이었어요. 이 그 가나안 땅의 터를 잡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은, 유업을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그 나일강을 통해서, 어떤 강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풀이 자라고 양과 염소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같은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비,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부족들이 섬기던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은 풍요와 비와 천둥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맞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이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내리고 풍요롭게 만들어지니까 바알을,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들의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양과 소와 염소를 살찌게 할 테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니까는 그들의 유업이 썩고 쇠하는, 그렇게 더러워지는 그 같은 유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그 썩고 더러워지는 그 같은 유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같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같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 지금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는요, 이 고난과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쭉 읽게 되면 거기에서 앞에는 고난이 나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정처가 없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그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들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터키, 튀르키예라고 지금 얘기죠. 튀르키예 갔을 때, 이 갑바도기에 갔을 때 그들은 정말 지하 교회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이 그들을 이렇게 정복했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 교회에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당시에 아주 오래전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도 동일한 그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 자기 고향,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그 어떤 박해를 받지만 너희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너희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위로하고 있는 중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마치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의 편지,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 너희가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산소망,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금이 굉장히 귀한 보물이죠. 이 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1000도 정도 되는 그 뜨거운 불로다가 가열해야만 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순물들을 다 없애고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이 그와 같은 뜨거운 불로 가열돼서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그 같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지만 그 다음에 오는 이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이 고난을 견디어 이겨낸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내 믿음이 잘못됐나?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나에게 고난이 아닌 복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네,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계셔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건 잘못된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박해하는 것이죠. 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고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아침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죽으셨는가?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그냥 떡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이게 아니죠. 예, 주의 만찬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따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이어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보면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으며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그것을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공부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연구했지만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거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잘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구약 성경이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가리킨 것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이제 끝이야. 예수 죽었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들에게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그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선지자들이 그 연구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는, 진노하시기도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이와 같은 그 신분을 가지고 오실 것이며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도 이 그리스도가 정말 그렇게 오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오실 것인지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고 싶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터키 지역에 5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은 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믿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정말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는가 하는 걸 보고 싶은 것이죠. 천사와 사람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루는 그것은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로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과 천사의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이죠. 천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천사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장 1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목처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구별되었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것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옳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옳은 것이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다,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그런 것,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옳은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나요?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이 보이는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냐? 부유하게 살아야지. 돈을 벌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지. 사람들의 인정받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면 썩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것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이 헛된 행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헛되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분, 우리를 택해 주신 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내 노력으로 내 신분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나에게서 내가 바뀐 이 신분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된 것이면, 내가 노력을 멈추면 그것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그분이 내 신분을 바꿔줬기 때문에 내 신분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감정적으로 좋고 내 육체를 흥분시켜주고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포장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희생하셨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 사탄이 세상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요, 내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려주고 사탄이 알려준 그 같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원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의 신분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데, 아이고, 네,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없이 살았고 그리스도도 없이 살았습니다. 약속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높임을 받았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죠. 그래서 다 쓸데없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잘 살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그 사람 죽을 때 그것을 가져갑니까? 그냥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 한번 죽게 되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것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그 기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그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 생각이 그게 옳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지만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별 볼 일 없는 그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었던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 식민지 잘 알지 않습니까?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너희가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관대하게 그들을 대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기다렸냐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해줄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왕으로, 그래서 로마를 몰아낼 수 있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장군이 올 거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그를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그분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를 우리도 버렸죠. 그를 가볍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께서 버린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그렇게 취급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바로 그 건물의 모퉁이의 멀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별 볼일 없는, 흠모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은 분이셨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바로 흠모할 만한 것 같은 가치가 있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그분을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들은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살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신분이 왜 바뀌었죠? 내 노력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배로운 피, 그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금이 과학시대고 지금이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박해합니다. 왜 그런 걸 믿느냐고 우리에게 도리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와 같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자기를 희생하신 그 같은 모습을 나타내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원래는 버려진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치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해도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된다고요? 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너를 사랑하신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신 것을 통해서 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이기고 우리의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처럼 썩어지고 없어질 것 같은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에게서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화목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육체를 따라서 우리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느냐? 부활 너희가 보느냐? 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듯이 사람들의 신분도 그렇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자. 우리가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드러남으로 사람들에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부르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일들입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